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사람의 적응력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에는 교회 오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 했었는데,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온라인 예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불편하게 생각될 정도입니다. 불과 1년여 사이에 우리는 온라인 예배에 적응이 됐고, 그것을 새로운 교회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온라인 예배 덕에 우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때에도 예배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온라인 예배가 교회의 한 축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아마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에는 왠지 모를 허기짐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도 뭔가가 허전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더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한 이유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것이 온라인 예배가 주는 한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대면 예배는 중요합니다. 다행히 내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하향 조정되고, 다음 주일부터는 좌석수 기준으로 20%까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수치상으로는 지금보다 2배의 인원이 예배당에 더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잘된 일이죠. 그런데 이쯤 되니까 과연 누가 교회에 올 것인가? 그것이 은근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은 이미 집에서 드리는 예배에 익숙해져 있는데, 다시 주일 아침부터 서두르고 준비해서 교회에 오는 일을 혹시라도 교우들이 번거롭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가 살짝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을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욱더 힘을 내서 교회에 오십시오.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교회에 오십시오. 교회에 와서 기도도 하시고 쉼도 누리십시오. 어쩌면 앞으로는 지금보다 교회 오기가 더 힘든 시기가 올 것입니다. 어쩌면이 아니라 분명히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 열심히 교회 오십시오. 지금은 아무 때나 교회 와도 모임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 오십시오. 오프라인 교회가 건강해야 온라인 교회도 가정교회도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민수기 5장과 6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과 성막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의 수를 다 계수했습니다. 그리고 회막을 중심으로 진영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을 출발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정결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협하는 죄와 부정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스라엘 중에 나병 환자나 유출증이 있는 자나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모두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계시는 이스라엘 진영이 더러워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는 일은 먼저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동안 묵인해온 개인이나 공동체의 부정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우리의 거룩함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에게 죄를 범하였으면 그 죄를 자복하고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고 하십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을 향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사람에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자백과 보상입니다.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넉넉히 5분의 1을 더하여 갚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보상 없는 회개를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심이 없는 보상을 회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상 있는 회개, 그러니까는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자백하고 그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손실에 대해서 진심으로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백과 보상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은 사람과의 관계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정결함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만일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게 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남편의 부정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아내의 부정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남편의 부정은 괜찮고 아내의 부정은 문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남편보다 아내가 더 많이 부정하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 말씀은 남편이 섣부른 의심과 근거 없는 소문으로 아내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 고대에는 여자는 남자보다 훨씬 더 약한 존재였습니다. 힘도 없고 권리도 없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전쟁에 나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모든 권리는 남자를 통해서 남자를 중심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권리가 없는 여자는 항상 약자였고, 그래서 남자들로부터 많은 피해를 일방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자들은 쉽게 여자를 버릴 수 있었고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남자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제도 중 하나가 이혼 증서잖아요. 이 이혼 증서는 이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남자들이 함부로 이혼을 하지 못하도록 절차를 밟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이혼 증서였습니다. 물론 악한 남자들은 그 이혼 증서마저도 자신들의 이혼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지만은 하나님의 의도는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부정하다고 의심되는 여자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남편은 소문과 의심만으로 자기 아내를 부정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의심한다면 제사장에게 나가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정함과 부정함을 가려야 했습니다. 절차를 거치라는 것입니다. 의심으로만, 소문으로만 그를 단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결함을 유지하면서도 연약한 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서는 나실인의 규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자원하여서 나실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도 나실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실인이란 일정 기간 동안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기로 한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에게는 일반 제사장들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규례가 요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심지어는 포도의 씨나 껍질도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머리에는 삭도를 댈 수 없었고 시체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제사장들이 시체를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게 하지 말아야 됐지만은 부모나 형제 또 남편이 없는 그 여동생을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시체를 만질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금지된 사람이 누구였냐면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시린에게도 그와 똑같은 규례가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시린으로 구별해 있는 동안에는 부모나 형제나 자매가 죽었을 때에도 그들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규례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대제사장에게나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격함이 나시린에게도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나시린이 시체로 인해서 오염됐을 경우에는 비둘기로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려야 됐고, 나시린의 기한이 다 됐을 때도 서원의 종료를 알리는 헌물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나시린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시린은 보통 자원에서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시린에게는 이런 엄격한 규례가 요구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그렇게 엄격한 것입니다. 거룩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이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민수기 5장과 6장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민수기 7장과 8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시린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으십니까? 삼손, 그렇죠?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시린이었지만 나시린의 규례를 온전히 지키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삼손은 포도주를 가까이 했고, 심지어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취해서 자기도 먹고 부모에게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시린의 규례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삼손은 두 눈이 뽑혔고 이방인들 사이에서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에 준하는 규례를 나시린에게 요구하셨지만 삼손은 그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시린에게 대제사장에게 버금가는 규례가 요구되었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이 기준으로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거룩함의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죄를 짓기도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고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고 혹시 죄를 짓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또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준, 우리 거룩함의 기준인 것입니다. 정결함은
대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는 진영을 갖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될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